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행정적 수도였고 주전 29년 이후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13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산다는 것은 버가모 성도들에게는 큰 고난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바라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죠.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도 있었지만 버가모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즉 거짓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우상의 문화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순교자를 배출했던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채 진리만을 고집한 것이 문제였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바른 진리를 상실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른 길, 바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지키는 삶이죠. 진리를 붙잡고 바른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함께 덩달아 부패하지 않으면서 부패한 세상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음도 칭찬을 받죠. 그러나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이세벨은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깊이 믿게 만드는, 이식시키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조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 숭배자를 용납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영적 간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음에 대해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회개를 거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임합니까?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게 살 길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이기는 자가 이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우상숭배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세상 권세에 넘어지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저항하고 승리하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도 이 우상 숭배가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에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땅의 우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승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져서 헛된 길을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그 진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